네, 반갑습니다. 오늘 8월 30일 예배에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In Christ Alone이라는 찬양인데 영어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In Christ alone my hope is found. He is my light, my strength, my song, this cornerstone, solid ground, firm through the fiercest drought and storm. What heights of love, what depths of peace, when fears are stilled, when striving cease. My comforter, my all in all, here in the love of Christ I stand. In Christ alone, who took on flesh, fullness of God in her, babe, this gift of love and righteousness, scorned by the ones he came to save, till on that cross as Jesus died, the wrath of God was satisfied. For every sin on him was laid, here in the death of Christ I live.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면류관 그 이마 둘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시간에 반주하는 시간 계속 반주해 주시면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조용하게 옆 사람이 들리지 않게 자기의 마음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1분 정도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주시고 복된 주일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상황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했지만 삶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작은 것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어서 함께 모여 성도의 교제를 마음껏 나눌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샴페인 새생명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때에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도 함께 성장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 전하시는 이대경 목사님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항상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듣는 저희에게도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들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또한 이 시간에도 각지의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을 아는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힘써 주님을 알리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모든 사역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여기에 있는 저희도 함께 기도로 선교에 동참하게 하시고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지와 그 땅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에 말씀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결단대로 행하는 주님 보시기에 좋은 복된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새생명 성도들 모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 세우니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전
은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셈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셈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셈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셈 예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셈.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예배 말미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나누기 전에 본교회 우리 새롭게 오신 귀한 자매님이 계신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백승희 집사님 인도하셨는데 우리 강지혜 자매님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귀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국에서 이렇게 오고 2주간의 특별 자가격리를 끝내고 온 청년들도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너무나 환영하고 오늘도 많이 오셨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공동체에 넘치길 소망하며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123 프로젝트 가운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잘 감당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따라서 계속 함께 해주신 성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새생명교회는 방역을 철저히 하며 현장 예배 또한 새벽 예배합니다. 주일에는 오후 8시, 11시 새벽 예배는 주보에 기재되어져 있고 동시에 온라인으로도 새벽에도 카카오 라이브톡으로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원하시는 대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달간 온 디맨드 시대의 기독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드디어 오늘 드디어란 표현을 제가 썼네요. 네. 예, 마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은혜가 있을 줄 믿고요. 다음 주부터는 그동안 잠시 멈췄던 로마서 강의 13장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월부터 몇 가지 새로운 소식들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한 달에 한 번 금요 저녁 기도회를 해보려 합니다. 저녁 9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한 달에 한 번으로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2번도 하고 반응이 안 좋으면 또 연말에 그만두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금요일 날 9월 4일이죠. 오후 9시에 가족일지라도 한 줄에 한 분만 앉는 걸로 원칙으로 해서 20명을 현장에 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청을 따로 받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우리 교회 빅데이터를 봐보면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도 저녁 집회에 20명이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부담 갖지 않고 신청 이번 주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될 수 있으면 각 줄에 가운데에 앉으시면 아마 6핏 이상으로 멀리 떨어질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석을 가져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좀 고개를 숙이시고 조금 소리를 내서 하셔도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 온라인 스트리밍으로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인도 제가 하고요, 설교도 제가 하고 아무도 여기 뭐 있어주면 좋겠지만 어쨌든 제가 하고 기도회도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큰 부담 없이 그래서 온라인 스트리밍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요. 오후 9시에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에 웹 매거진이 구역을 통해서 페이스북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도 하실 수 있고요. 새가족 공부가 오늘 마무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 주일에는 9월 정기 운영이 모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체와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사님과 박해받는 나라들 주보 뒤에 기재되어져 있거든요. 꼭 보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자녀 중에 이렇게 학교를 간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주간지에 또 이렇게 특별 소식으로 좀 실었는데요. 우리 성도님 자녀들이 이제 뭐 아틀란타, 뭐 미시간, 뉴욕, 뉴저지, 뭐 샴페인, 뭐 어디든 있게 될 텐데 건강하게 학업 잘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도 많이 돌아왔습니다. 이곳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학업에 힘쓸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유캠 청년들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중요한 소식이 있으면 구역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슬라이드와 각자 성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사닥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제가 잠시 말씀을 위해서 간단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또한 가정에서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기대하고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허튼 소리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란색 글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진감래. 오늘은 좀 밝게 시작해 보려 합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심각한 내용을 넣었다가 아무래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좀 우리 안에 좀 잘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 주신 지혜가 있는데 웃으면서 해라. 하하하. 제가 저희 자녀들 아이들 남자아이들 3명 있잖아요. 그 화를 제가 많이 내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뭐 순간순간 화가 막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이제 화날 때마다 웃겠다. 그래서 많이 웃고 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온 디맨드 시대의 기독인이라는 주제로 이번 한 달 동안 말씀을 준비했고요. 특별히 고사성어를 하나씩 그 말씀과 이렇게 비추해 보면서 좀 말씀을 강조하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오늘은 고진감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번 한 달 주신 말씀을 좀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다니엘과 친구들을 통해서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자세는 그래 할 수 있어 라는 결단만으로는 되지 않음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을 진정 경험해야만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으로는 기도, 예배, 묵상을 강조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이렇게 한 주간 살기를 힘썼을 줄로 압니다. 계속 우리가 이렇게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성경의 놀라운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한 달 동안 나누었던 주제지요. 온 디맨드 시대의 기독인 마지막 시간으로 느헤미야 1장을 본문으로 해서 고진감래라는 주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고진감래라는 뜻은 우리 성도님들 아실 겁니다. 괴로울 고, 다할 진, 다할 감, 올 레자의 한자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직역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이죠. 괴로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조금 쉽게 풀이하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말입니다. 이럴 때가 언제 있었을까요? 우리 한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수능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고3 때 고생하는 일도 있었죠. 그리고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 갔을 때 고진감래 경험하고 또 좋아하는 아내, 좋아하는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생들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안 착한데 착한 척하고 저만 그랬나요? 그 아내와 결혼하고 남편과 결혼했을 때 고진감래. 지금도 고진 정도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 감래가 돼야 되죠. 어쨌든 어려운 시절을 분명히 우리는 겪었고 그 어려운 시절을 잘 극복했을 때 낙이 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싶어 우리 안에 경험이 있으니까 괜찮다면 서로 눈으로만 이렇게 눈 마주치시면서 옆에 바라보시면서 고진감래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옵니다. 한번 서로 한번 눈 인사로 이렇게만 해보시겠어요? 말을 하지 마시고 네. 눈으로 인사하세요. 고진감래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옵니다.
코로나19으로 우리는 매우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6개월 정도 진행되다 보니까 많이 적응하신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도 쓰더라고요. 코로나19과 우울감, 블루라는 말이 합쳐져서 불안, 분노, 우울, 스트레스로 많은 어려움 겪고 있어요. 제가 한 책을 보니까 3명 중에 2명, 70%가 넘게 코로나 블루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분명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적응을 하고 있긴 하지만 쉬운 상황은 아니죠.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말씀으로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이 어려운 상황을, 이 고진감래의 은혜를 좀 우리가 경험하는 새생명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길 소망합니다. 이번 시리즈 설계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 할 수 있어 라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계속 증거하겠습니다. 역사의 현장에는 늘 히어로가 있었습니다. 스미스 범햄의 책인데요, 역사를 바꾼 영웅들이라는 책에 보면 수많은 영웅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이 책을 대학교 교양 시간에 읽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미국인들이 100년 동안 사랑한 역사책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책에서 61명의 영웅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익히 아는 인물들입니다. 모세, 다윗, 나폴레온, 알렉산더 대왕, 율리어스 아이사르, 패트릭 헨리, 토마스 제퍼슨 등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사람들 61명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비하인드 스토리도 이 안에 있으면서 역사의 현장에서 이들의 역사적 행동이 그 시대를 구했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매우 큰 인상을 이 책에서는 각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시대를 좀 주목해 보면 한 시대를 이끄는 영웅들이 있었고, 그들로 인해 특별히 어려운 상황들이 해결되는 역사들 우리는 수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새생명 성도들, 너무나 사랑하는 새생명 성도들과 저에게 이러한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교회가 이 시대의 영웅적 면모를 좀 갖추자. 너무 큰 도전이 되실까요?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이 땅의 사명자, 오늘 나누는 영웅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목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누고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연락을 좀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이 힘든가 보다. 제가 설교를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내 힘든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성도들이 저의 간절한 마음을 봐주셔서 목사님이 많이 어려운가 보다 라고 위로의 말씀들도 전해주셨는데 큰 은혜가 되고 위로도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말씀을 나누고 한 성도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돌을 맞는 장면을 보게 되죠. 돌을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주목하는 장면을 성경에서는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 성도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장면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응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면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보좌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으로 제 자신이 큰 은혜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보잘것 없지만 주목되는 인생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에 우리 주님이 스데반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혹은 응원의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힘을 내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를 주목해 보시면서 응원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새생명교회 성도들 잘하고 있어, 힘내. 너네들이 지금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내가 보고 있다, 힘내라.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온 디맨드 시대의 기독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려고 힘쓰는 모습으로 발버둥 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응원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이것이 온디맨드 시대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라 확신합니다.
지금 시대는 매우 혼란하고 악하지요. 조금 더 나누겠지만, 그러나 이번 시리즈 설교의 대미를 장식할 이 온디맨드 시대의 기독인으로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결론적인 메시지, 마지막 한 가지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고 이번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뭘까요? 뭐겠습니까? 자막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는 영웅 느헤미야를 저는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더 도전을 드리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라도 좀 같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같은 책으로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전 587년이죠. 남유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고 상당수의 주민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죠.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가 주전 587년입니다. 그리고 거의 50년이 지난 후죠. 주전 539년에 바사의 왕인 고레스가 다시 바벨론을 이기고 그 제국을 통일하죠. 그리고 바사, 지금의 페르시아인데요. 그 페르시아 사람들은 관대한 종교 정책을 세웁니다. 에스라 6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바사 왕국을 위해서 너희들 신에게 기도하라는 것을 허락하게 되죠. 이러한 배경으로 고레스 왕은 에스라 1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라, 정비하라는 목적을 밝히면서 유대인들을 기양시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인데요. 고레스 명령에 따라 주전 538년에, 그러니까 587년에 포로로 잡혀가고 50년이 지난 즈음에 다시 유대인의 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게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고 이것이 바로 1차 포로 기환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아시면 포로 기환 시대를 세 개로 나누게 되는데 바로 1차 포로 기환 시대가 이런 일로 있었고요. 그 뒤에 80년이 좀 지납니다. 그 후에 80년이 지나고 2차 포로 기환이 있지. 여러분 잘 아시는 학사인 에스라가 이 일을 진행하게 되죠.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살기를 도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데 힘을 씁니다.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연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 기환, 7장부터 10장까지 2차 포로 기환이 되는 것이죠. 2차 포로 기환이 있은 후에 13년이 지난 후에 3차 기환이 있게 됩니다. 총 3번에 걸쳐서 포로 기환이 있게 되는데요. 이제 고레스 왕 다음에 바사의 아닥삭스 왕께서 자신의 왕궁 고위 관리였던 느헤미야가 요청하는 바를 들어줘서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보내게 되는 장면이 바로 3차 기환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에게 유대 총독의 정권을 주게 되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후에 1차, 2차, 3차 기환이 일어나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떠한 상황인지를 배경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 대해 잠시 소개한다면 바사 즉 페르시안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다 아실 겁니다. 지금의 상황으로 말한다면 출세한 사람이었어요. 이미 속국에 살아가지만 포로된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서 벌써 100여 년이 지난 시간 동안에 그들은 자리 잡게 됐고 느헤미야는 특별히 왕의 곁에서 자문을 하는 어떤 왕의 침소에 들 때까지 하루 종일 같이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수석 보좌관이라고 해도 좋을 만한 자리에 있던 것이죠. 왜냐하면 술을 관리하는 직책은 우리 성도님 다 아시겠지만 매우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왕이 신뢰하는 사람만 그 자리에 세워야 됐어요. 왜냐하면 술에 독을 탈 수 있었기 때문에 술을 관리하는 사람은 왕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보신다면 잠시 제가 배경을 설명하는데요. 그가 가진 권력은 대단했다라고 성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권력을 누리고 있던 본문의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겠지만 자신의 어떤 입신,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의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후에 그가 기도하는 장면을 성경에서 보여주심으로 오늘 말씀에서 제가 잠시 언급했던 기도의 영웅으로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보시면 오늘 예루살렘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간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또한 이스라엘이 재건축 혹은 재건설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3절 보시겠습니까? 제가 앞에 슬라이드 하나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오랜만에 그러니까 동네라고 말하면 좀 그렇죠. 자기 민족인 하냐니 혹은 형제일 수 있습니다. 방문한 것을 듣고 이제 소식을 묻게 됩니다. 아마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이 한국에 가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성도를 만나면 교회는 어때? 교회는 지금 무슨 상황이야? 라고 이렇게 전해드리는 내용처럼 지금 느헤미야는 그 고국에 대한 소식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때 마침 하난이라는 자신의 친척 혹은 자신의 형제가 오게 되고 야 지금 예루살렘은 어떠니? 지금 예루살렘 어떤 상황이냐고 느헤미야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상황이죠. 그때 들었던 내용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너무 행복해요가 아니라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다. 안타까운 소식을 느헤미야는 듣게 됩니다. 그토록 그가 사랑하고 그토록 그가 가고 싶던 그곳에 대한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4절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4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어떤 말입니까? 큰 환난을 당하고 큰 능욕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지금 느헤미야는 그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주 미래가 밝은 상황입니다. 자신만 생각한다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으로 하여금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 또한 제가 오늘 집중해 보려 하고 돌아오는 금요일 날 그 기도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다루어 보려 합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 중에 오늘 우리가 왜 주목해야 하냐면 오늘 제가 나누고 있는 느헤미야가 기도의 영웅으로 크게 쓰임받는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온 디맨드 시대에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라고도 나누고 싶어요. 5절 상반절인데요. 그가 고국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금식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5절 상반절이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권력을 의지하여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 그럼 내가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 백성을 돕겠다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신실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의 지위, 자신의 권력, 자신의 경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하는 그 일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하게 되죠. 온 디맨드 시대,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인으로서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보는 첫 번째 적용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어려움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보고 있다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약화되어 간다는 것을 느낀다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이 온 디맨드 시대의 기독인의 자세라는 것이죠. 온 디맨드 시대는 신앙을 쉽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게 할 거예요. 너무나 쉽게 신앙생활하는 문화로 지금 이 시대는 바뀌어가고 있어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온 디맨드 시대에 대해 정의를 했기 때문에 더 나누지 않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나누었고요. 여기서 잠시 이것만 하나만 정리하고 싶은데요. 믿음이 약화되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 무엇을 보고 우리는 믿음이 약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약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새생명 성도들은 가정이나 이곳에 예배할 때 정성스럽게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마음들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데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책을 좀 소개하면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좀 반추해 보면 좋겠다.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성도님들에게 읽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에서 기독인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뭐 한글로도 적혀 있고 영어로 적혀 있어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기독인의 문제는 무엇인가? 기독인의 문제는 현대 문화 가운데 살면서 우리들이 중요한 고비마다 주님 대신 자신의 능력을 신뢰해야 할 것만 같은 유혹을 받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런 유혹에 우리는 너무나 자주 넘어간다는 것이다. 자, 한 번 더 읽을게요. 기독인의 문제는 무엇인가? 현대 문화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중요한 고비마다 주님 대신 자신의 능력을 신뢰해야 할 것만 같은 유혹을 받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런 유혹에 자주 넘어간다는 것이다. 기독인의 문제에 대해서 데이비 플랫 목사는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는 아는데 이런 유혹에 날마다 넘어가는 자신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나의 삶에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가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채워져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과 저의 하루의 삶을 적어보시면 됩니다. 즉각 적어보시면 돼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고 밥 먹는 시간은 30분, 운전하고 가는 시간은 몇 분, 학업과 연구, 미팅하는 시간은 5시간, 6시간 그 이상이 될 수 있겠죠. 또 회의도 하고 운동도 하고 점심을 30분 정도 먹고 친구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저녁을 먹고 집에 오고 이런 내용을 쭉 적어보시면서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내 기도 시간은 어디에 있지?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성경 본 시간은 이 중에 어디에 있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시간은 얼마지?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저 뒤편으로 두고 내 삶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모시느냐 내 뒤로 놓느냐의 차이입니다. 데이비드 플랫의 이 지적은 지금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중요한 문제가 생길 때, 특별히 내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그 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삶의 고비고비마다 왠지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어떤 그 지식을 우선으로 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었던가?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인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데요. 이러한 질문이죠.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너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여기서 명확한 답변이 삶으로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과 온 디맨드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첫째 주에 나눴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성경을 읽는 비율이 온 디맨드 시대, 코로나 시대에 더 약화되었다는 것, 우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것이 다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오늘 이 질문,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본다면 일주일에 168시간, 10분의 1, 168분, 약 3시간 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삶을 드리고 있는가만 질문해 보아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 마음 얼마나 아프실까? 8월 두 번째 주일에 우유부단하지 말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기억한다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움을 하죠. 엘리야가 그 구경을 나온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알인지 하나님인지 한쪽을 택하라. 우리가 더 이상 양쪽에 발을 걸치고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뭇머뭇대지 말라라는 것이죠. 기독인이라면 분명하게 한쪽을 택하라라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쪽을 택해야 하는 그쪽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쪽이겠지요. 이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며 가나안 정복에 함께 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삶에서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인정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기독인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좀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한다.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에게 영혼의 대화입니다. 대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제가 한번 언급했는데 5 빼기 이거 한번 해주세요. 5 빼기 3은 2죠. 네,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가 있을 때 3번을 만나면 이해로 바뀐다. 저는 대화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겠다는 분들에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성경을 보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오해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삶을 못 본 척 하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가 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을 너무나 오해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적극적 행위임을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게 나아간 것이. 두 번째로 기도의 영웅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가 했던 일입니다. 이것은 온 디맨드 시대의 기독인으로서 또 가져야 될 말이죠. 5절 중반주의 말씀인데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가 기도하는 영웅으로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원리예요. 100번을 강조하고 10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이라면 우리가 해야 하는 두 번째, 온 디맨드 시대의 기독인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소비자가 아닌 사명자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영웅으로 설 때 우선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죠. 세 번째로 기도의 영웅 느헤미야가 했던 일을 좀 주목하고 싶어요. 6절에 7절 말씀인데 성경을 보셔도 좋고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기도의 영웅은 어떻게 합니까? 고국에서 들려온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7절이죠.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제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했던 세 번째 행동을 우리가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의 영웅으로 한 일은 바로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을 부여잡고 아유 이를 어쩌지? 아유 어쩌나? 하고 지나친 것이 아니라 그는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지켜나가고 그가 세 번째로 했던 일은 바로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회개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온 디맨드 시대의 기독인이 꼭 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확신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요. 느헤미야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는 지금 너무나 편한 상황이에요. 그는 지금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바사에서 자신이 가진 권력을 잘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굳이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들었던 안타까운 소식에 이그노하지 아니하고 못 본 척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대로 엎드려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언제 가장 슬프세요? 외국에 나오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외국에 나온 지 오래되셔서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에 좀 비교해 본다면 저에게서 가장 슬픈 소식은 조국 대한민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입니다. 특별히 저 앞에 슬라이드를 우리 성도님들이 좀 보이지 않게 제가 작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제목이 자극적이어서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점점점은 뭘까요?
믿는 자로서 한국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미국에 있는데 뭐 한국에 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나 하지만 여기 있는 대부분이 아마 한국으로 돌아가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돌아가는 현장이 바로 저런 현장이 될 것입니다. 제 친구가 한 2명의 친구가 개척을 했어요. 이 어려울 때 코로나를 중심으로 개척을 했어요. 아직 시작을 못했어요. 근데 뭐 물리적 거리두기가 있으니까. 근데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저런 이야기 듣게 돼. 여러분 뭐 한국 뉴스를 좀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수도 없이 뉴스에서 교회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뉴스거리가 있는데 그중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나 봐요. 근데 그것을 들으면 밥 먹다가도 밥맛이 떨어질 만한 슬픈 소식들이 조금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소식도 들리게 돼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젊은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지난주에 나누었죠. 중학생이 교회가 창피해서 못 가겠다라는 소식을 잠시 나누었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교회들이 좌우로 나뉘어져서 각자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싸우는 것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성적인 것들, 성경에서 금하는 뭐 호모섹슈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너무나 당연시되는 문화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뒤로 하는 문화가 팽배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주님 몸된 교회의 안타까움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 안정되면 됐지. 나만 안정되면 됐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주님의 빅피처를 바라보지 못하는 너무나 마음이 작은 신앙인의 삶이겠지요. 우리가 오늘 기도의 영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개인의 회개를 넘어서 신앙 공동체의 회개를 자신이 죄처럼 회개하는 그 모습, 오늘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지키고 또한 회개한 이 일은 느헤미야가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디맨드 시대, 우리가 이 특징에 대해서는 여러 번 나누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나누진 않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중심이 되어가는 시대, 이러한 시대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기독인인 우리마저도 소비자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찾아 교회를 쇼핑하며 살아간다면 이것은 매우 슬픈 일이며, 오늘날 교회를 향한 지탄의 내용이 그를 향한 내용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매우 슬픈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의 영웅 느헤미야를 주목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주목해 보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기도해야 함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지키며 철저히 회개하는 인생.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지키며 철저히 회개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4절에 보시면 바사 아닥삭스다 왕은 2장 4절에서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널 도와줄 수 있겠어?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울고 그가 마음을 다해 기도했을 때 사람을 통해서, 그 바사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사용하셨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돌아가 성전 제거, 성벽 제거에 힘을 썼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는 영어가 제2의 언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어를 잘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저는 한국어가 모국어예요. 아무 성도님 중에도 대부분이 한국어가 모국어이시죠. 제가 미국 식당에 가면 뭐 주문 잘합니다. 주문 같은 경우는 진짜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합니다. Can I order? Can I get this one, please? 네. 죄송합니다. 예, 식당 가면 제 음식 주문하는 것 정도는 제가 충분히 하긴 하지만 여기저기서 들리는 영어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그냥 뭉뚱그려서 블라블라블라 하고 들립니다. 그냥 시끄러워요.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그런 블라블라하고 시끄러운 속에서 아주 작은 소리라도 우리 뭐 먹지? 뭐 먹을까 하는 그 소리가 저에게는 너무나 잘 들립니다.
아무리 작은 소리일지라도 웅퉁웅퉁 소리나는 그 가운데서 제 모국어인 한국어는 너무나 쉽게 들림을 저는 경험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예화로 이렇게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기독인의 모국어는 바로 영성입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는 안타깝고 답답한 현장에서 오늘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서 인정하고 선포할 때만이 우리의 모국어인 그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있는 이 현장에서 아무리 그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그 영성을 가지고, 경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제하는 그 모국어를 가지고 우리는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우리의 모국어가 회복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역사가 우리의 특별히 기도의 영웅으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의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영적 모국어 회복하셔야만이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대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겠어요? 저도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사실 교회는요 모여야 힘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한국 뉴스 보면 난리 났죠. 뭐 교회 나오라고. 우리 6.25 때도 예배는 멈추지 않았다. 6.25 때 안 살아본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예배 나오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근저에 깔려있는 것은 교회는 사실 모여야 힘이 되는 곳이란 말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훈련하고 모여서 전도하고 모여서 교제하여야 사실 힘이 나는 곳이에요. 그러나 이제 모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 모이기 어려운 시대란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사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좀 이야기 한국 가서 좀 하고 싶은데 원래 교회는 모이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늘 모이기 어려운 시대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 세계 곳곳에 박해받는 나라들 보시겠어요? 교회는 모이기 어려운 시대는 늘 있었단 말입니다. 고작 대한민국에, 고작 미국에 몇 년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모인 거지 사실 교회는 늘 어려웠어요. 늘 모이기 힘들었어요. 늘 모이면 죽음을 각오했단 말입니다. 질문하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박해받는 나라들을 포함해서요. 교회가 모이지 못한다고 교회가 줄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를 묵상해 보면 모이지 못하는 시대에 더 큰 부흥이 있었어요. 지금도 박해받는 나라를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는 믿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자각과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이지 못해도 그 초대교회 박해받는 나라의 부흥과 회복과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모이지 못하더라도 오늘 나는 말씀을 기억한다면 느헤미야처럼 믿음 앞에 겸손히 서서 온전히 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부여잡고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엎드리기만 한다면 온 디맨드 시대 혹은 코로나19, 코로나20, 코로나21,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를 우리 성도님들이 꼭 마음에 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해야 하는 이 기도는 매우 힘든 작업이에요. 그러나 이 힘든 작업,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기도의 경험들 아마 있으실 겁니다. 나무 뿌리 붙잡고 나무가 오늘 쓰러지지 않으면 나는 기도 멈추지 않는다라는 그런 신앙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런 어려운 자리이지만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영적 모국어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결론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또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돌아오는 금요일날 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물을 허락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의 큰 이유는 자유하게 기도하라 라는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이게 돼요.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성도님들 교회 오신다고 했을 때 언제든지 오실 수 있어요. 제가 아침 8시 반부터 점심 먹는 시간까지 꼭 교회에 있습니다. 월화수목금 다 있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신다고 하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 집이 4분 거리입니다. 즉각적으로 올 수 있어요. 물론 반바지 입고 좀 초라한 모습일 수 있지만 누구나 원하면 아침, 점심, 저녁 마음대로 소리 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새들어 살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겠죠.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새생명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미리 건물 인수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 같아요. 기도해라.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선의 순위를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참 잘못한 것 같아요. 건물로 신앙생활을 키워나갔습니다. 혹은 관계로 신앙생활을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을 크게 짓는 일에 온 성도가, 온 땅이 주목했어요. 혹은 관계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그 관계에 상처받고 I like God, I hate God's people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좋아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싫어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관계 중심적인 것에서 우리가 신앙을 성장했기 때문에 거기서 받는 상처도 컸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로 건물에 오지 못하니까,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니까 그대로 우리의 신앙이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의 신앙이 어땠는지를 보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알았어요. 다행이다. 이제라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이제라도 우리의 신앙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아니라 건물 중심, 인간 관계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신앙생활에서 이 기회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코로나19의 비대면 시대 혹은 활발하게 다닐 수 없는 시대를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 주고 있습니다. 너의 신앙이 건물이 아니고 너의 신앙이 관계가 아닌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겠니? 지금 이렇게 교회 갈 수 없고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너는 믿겠니? 주님은 여전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에 나와야지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건물 중심, 관계 중심으로 예배했다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와 나의 1대1 관계를 정립해보자. 코로나가 길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은 계속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믿겠니? 건물이 없어도, 너가 신뢰하는 김지사님이 안 계셔도, 너가 의지하는 조건사님이 안 계셔도, 너가 신뢰하는 그 목사님이 없어도 너 나와 관계할 수 있겠니? 오늘 하나님은 코로나19에게 19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예 주님, 예 주님 이라고 답한다면 오늘 우리는 더 뜨거워져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담임 목사님, 저와 운영을 맡는 우리 운영위원들 모두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참 많은 힘을 쓰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을 쓴다 해도 제가 부족하지만 설교도 열심히 준비, 앞에 보시겠지만 뭐 주간주도 만들어서 북클럽도 하고 책 소개도 하고 히브리어 강의도 하고 뭐 조회수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확인 안 하는 것 같지만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첫날하고 달라요. 이유는 두 가지겠죠. 첫째, 제가 못하거나, 둘째, 여러분이 관심이 없거나. 각자 생각합시다. 네. 어쨌든 아무리 우리가 힘을 다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저와 운영위원들의 노력 가지고는 여러분의 신앙을 도움에 부족할 거예요. 이제라도 건물, 관계를 넘어 진정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이번 코로나19의 진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를 통한 신앙 말고요. 좋은 분들을 통한 신앙 말고요. 진짜 이 코로나19에 나와 하나님 1대1 관계가 재정립되어서 코로나19 할아버지가 와도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를 통해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기도회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벽에도 어렵고 낮에도 어렵다면 그럼 혹시 저녁에 기도하고 싶은 분이 없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혼자 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럼 나라도 좀 도와드려야겠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기도회를 한번 해보자. 우리 부목사님하고 준비 리허설은 다 마쳤어요. 대단하게 할 겁니다. 제가 말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할 방법이 없네.
조명도 좀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할 거고요. 뭐 좋잖아요. 하여튼 대단하게. 저도 하여튼 머리에 무스도 좀 많이 바르고. 어떤 방법이라든 성도들이 기도한다면 도우려고 이 공동체는 힘을 쓰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죠. 개인적으로 기도할 시간을 확보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다 힘들면 자동차 안에서라도 단 10분이라도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누굴 만나고 누굴 만나고 누굴 만납니다. 이 모든 만남을 주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하루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일은 좀 더 영적으로, 하루와 저녁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 일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역경을 만날 때마다 회피하거나 다른 곳에서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게 보내신 그 시련 안에서 나만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다른 사람까지 일어설 수 있는 기도의 영웅, 영적 리더가 되어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동안 계속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이끄셨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랑하는 새생명교회가 온 성도들이 꼭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있다가 잠시 떠나는 분들이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생명 공동체를 이런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사명자인 이민자를 섬기고, 잃어버릴 수 없는 청년을 사랑하고 살리고, 교회 및 미래인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더 나아가서 동시에 새생명교회는 늘 기도하는 교회다라는 소문이 이 지역에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데 없으면 새생명교회 가서 기도하면 돼. 뭐 갈 수만 있다면 24시간 문 열어놓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 잃어버릴 장비들이 좀 있어서 아직 제 마음이 거기까지 못 가는데, 새생명교회 크게 써놨으면 좋겠어요. 24시간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이게 이 지역에서 건물을 소유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사명감이 있어야 이 지역의 영적 베이스 캠프로 같이 기도하며 주변을 도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 일어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도 태워서 일어설 수 있는 인생.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도의 영웅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코로나가 마칠 때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참 힘들었지만 좋았다. 참 힘들었지만 고진감래였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원성도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동안 저는 설교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참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한 달처럼 힘든 적이 없어요. 살 빠진 게 좀 보이세요? 네. 준비는 잘 됩니다. 뭐 원고를 잡으면 10페이지, 20페이지는 쭉 써지는데, 저의 부족한 신앙의 그릇에 그것을 담아 제 인품과 성품을 가지고 그것을 전하려 하니 너무너무나 힘들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앉아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소비자가 아닌 사명자로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성견 지명을 가지시고 우유부단하지 마시고 언행일치하는 삶으로 필생직사, 사증필생, 이러한 마음으로 고진감래의 기도자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우리 새생명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한 그 생각이 떠오르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라도 있다면 삶에 적용하셔서 내년 이맘때쯤에 그때 목사님 8월 달에 우리가 이런 설교했었잖아요. 이런 말씀 들었잖아요. 제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교회가 성숙하게 자랐네요. 내년 이맘때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하나님의 뜻, 우리의 모국어,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5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며 제 안에 긴장감이 많아서 그 긴장감을 좀 풀려는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 말씀의 끝은 시 한 편을 소개하고 우리 집사님 반주를 좀 이렇게 잔잔하게 감성적이고 이 시를 제가 썼는데 갑자기 힘이 쫙 빠지시죠? 그런 거야? 제가 썼는데 사실 언제 쓴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를 찾아보니까 있어서 너무 시를 잘 써서 나에게 이런 감성이 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디서 베낀 건 아닌가? 만약 베꼈다면 용서하십시오.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썼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이렇게 기도해요. 지은이 이대경.
눈으로 따라오시겠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 내 영혼의 눈도 뜰 수 있게, 내 귀에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게, 이렇게 기도해요. 세수할 때는 영혼도 정결하게 해달라고, 멋있는 옷을 입을 때는 주님을 닮은 경건과 사랑의 옷도 입혀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식사할 때는 영혼의 양식도 달라고, 청소할 때는 내 마음 구석구석도 깨끗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도해요. 누군가가 미워질 때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누군가가 보고 싶을 때 주님을 먼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간 부족한 종이 전할 수 없는 말씀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전했고,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 나오는 것만도,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만도 힘든데 이 시대를 바라보며 교회를 주목해보며 안타까움을 묵상해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참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지난 30년 동안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민자들은 사명자로 기도하는 일을 끊임없이 했으며, 우리의 청년들은 이곳에 와서 학업에 힘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들이 나아가는 방향에서 하나님을 전했고, 또한 교회가 다음 세대를 너무나 사랑하므로 교회의 미래인 이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기도하며 힘있게 나아가려 합니다. 지난 30년간 한 번도 이 사명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한 번도 이 사명 안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봐주시어서 이번 한 달간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억하게 하시고, 귀한 공동체가 말씀에 헌신되어서 비록 우리가 주연 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조연들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 있는 현장에서, 그곳이 가정이면, 그것이 학교면, 그곳이 연구실이면, 그곳이 차 아니더라도 만나는 사람마다 한 구석 한 구석을 밝힐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이 힘든 시대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여서 때가 되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으며 하나님 만나는 그날에 주께 드릴 열매를 가득 갖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를 바라보며 응원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믿음의 허다한 주의 성전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믿음의 행보에서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내조교통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날마다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하는 제목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귀한 공동체의 사명 위에 이 코로나19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의 이웃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릴까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도 오셨는데요. 이쪽으로 나가시면 되고 9월 달에 여러 가지 바뀌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간지와 또 교회 소식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나가서 우리 각자 교제하시고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